오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무와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적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가르침은 그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좋은 열매 역시 하나님 백성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그 열매가 속한 나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적용해 보자면 사람은 가지이고 나무는 그 사람이 붙어 있는 본체 혹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붙어 있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에 속해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을 죄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두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맺는 열매는 결국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결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성취한 인생의 성공과 업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열매가 가치 있고 성공적이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많은 업적과 성취를 남기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열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으로 여김받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하는 말을 하며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여 속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청렴하였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거절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열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나름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선이 아닌 악을 쌓은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적 열심과 경건 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붙어 있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으로 그 어떠한 선한 행위와 선한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모습이 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악을 쌓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 행했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다녔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이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대표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한 말로 인해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철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신문과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사람의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말만 신문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익한 말도 신문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무익한 말이란 도덕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말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가장 쉽게 죄를 짓는 부분이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말을 조심하며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자부심까지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까지도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말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말의 실수, 악의가 없는 농담, 부지 중에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우리는 모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말까지도 신문하신다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고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엔 이 정도면 됐겠지, 내 기준엔
이 정도만 지키면 죄가 아니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자.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심판과 정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 기준에서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란 말. 죄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무익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동기와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의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들리는 말과 행동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목격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믿는 성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반성해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의하면 정죄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정죄의 기준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요점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방해했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마땅히 정죄받을 만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요.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켜 죽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경고와 질책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요, 악인이요,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죄인들도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마지막 날이 정죄의 심판의 보좌로 나아가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